네,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은 공적인 반면에 이 네 개의 서신은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개인적인 것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서신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의 연륜이 깊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외형상으로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로 그의 어려운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도덕과 조직 윤리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의 권면 등에 대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주후 61년에서 62년경인데요. 이때 석방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라는 첫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주 63년경입니다. 그 후에 그 네로 황제가 다스려던 로마 제국에 AD 64년 7월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네로가 자기에게 몰려오는 비난을 모면하고자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였고, 그래서 기독교가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체포돼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때가 AD 66년에서 67년경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2차 투옥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었고요. 바울은 결국 AD 67년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결국 디모데 후서는 AD 6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요청한 것을 보아서 순교하기 전해인 AD 66년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곧 돌아올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그곳에 디모데가 사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속대로 곧 에베소로 갈 수 없게 되자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겪고 있는 두 가지 고충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들로 불리던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상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들을 다루는데 아직도 연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목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동시에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운동선수처럼 신앙 훈련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기록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목적은 당시 교회와 사회 속에서 기승을 부리던 이단 교리에 대한 교훈과 복음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믿음을 유지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한 성도로서 장차 겪게 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랑으로 교제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아울러 추운 감옥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거독과 책들, 그리고 문서들을 가져오도록 부탁하고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원리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준 개인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신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각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는 공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가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바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영지주의의 분위기가 교회 내에 팽창되어서 이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철저한 이원론의 바탕을 두어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면으로 나타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 다른 두 서신, 곧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책은 개인적인 편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과 격려가 많으며, 아울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간증 등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목회 서신이 교리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면은 디모데 후서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될 실제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겪게 될 핍박과 고난 등을 예고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목회 서신과는 달리 디모데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권면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 편지 내지는 만남이 될지 모른다는 착잡한 마음 속에서 디모데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디모데를 수없이 위로하고 권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이자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함께 신앙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요, 동역자요, 또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인데,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는 바울의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둘은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지만은 동시에 믿음의 아들이요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1차 투옥 때와는 달리 2차 투옥 때에는 춥고 습하고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거의 버려진 채 외로운 처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와 함께 전도자로서 명심할 교훈을 주고 싶어서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의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지도를 받았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디모데는 가정 환경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다. 헬라인인 아버지는 세상 문화를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에게 세속 문화를 주입시켜서 장차 아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장차 아들이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디모데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아름다운 신앙 교육과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만들었죠.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지지 않고 어머니의 혈통을 따진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이처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아버지가 만들지만 속은 어머니가 채운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홀로 외신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홀로 신앙을 하신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한 기도와 교육을 멈추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록 홀로 신앙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실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와 교육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는 성격상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소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우유부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거기다가 디모데는 몸도 약했습니다. 건강 체질이 못돼서 이런저런 병치레를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위장병이 있어서 늘 소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낫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언제나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힘든 전도 여행길에 언제나 동행을 했고 바울과 더불어 로마의 차가운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오히려 크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약한 디모데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또 그 동기는 사람과 다릅니다. 약한 사람을 오히려 쓰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바울의 조력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때 다시 갔는데 그 신실한 청년이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일꾼을 찾고 있던 바울의 눈에 이 디모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운명적인 만남은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디모데가 없으면 바울이 바울되지 못하였다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인내력과 자제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순종적이고 앞에 나서는 것보단 뒤에서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아주 주도적이고 열정이 넘쳐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관계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았고 그 뒤처리는 거의 디모데가 맡아서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5권 이상을 디모데가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은 눈이 좋지 못해서 성경을 쓸 때는 더러 직접 쓰기도 했지만은 대체로는 직접 쓰기보다는 불러주면 디모데가 옆에서 대피를 했습니다. 이 디모데야말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바울의 조력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빛나는 조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이 환상적인 관계는 죽음을 맞이한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은 노년에는 그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의 꽃으로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후에 전해져 내려오는 계승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때 화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의 후계자로서 사명의 불꽃을 태우다가 복음의 불사주처럼 그 위대한 생애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조연이든 주연이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주연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연합회장이나 합회장 그런 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만이죠. 담임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름 모를 작은 직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은 그만인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를 변호했습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홀로 외롭게 지낼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 추천해서 사역자로 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고 바나바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바울을 이끌던 바나바는 지는 해가 되고 바울이 주도적인 자리로 이제 점점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나바가 주역이었는데 이제는 조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라면은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 따위는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나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이 확장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배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주역이면 어떻고 조역이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에 충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마지막 말 중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적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준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적 자녀인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등불이 되고 지표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디모데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